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가끔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다닐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공원으로 걸어가면서 아직 저희 막내가 어리기 때문에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걸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차도를 건너거나 산책을 하는 이 개들과 마주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이의 손을 더 힘주어서 잡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행동인데요.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손을 잡고 가다가 아이가 넘어질 때 손을 꽉 쥐어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 또 지나가던 개가 갑자기 아이에게 짖을 때면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아주고 그것을 지나갔던 경험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가 아빠를 붙잡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면 아빠인 제가 아이의 손을 더욱 세게 잡고 있었던 것,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겠죠. 위험한 상황에서 이 아빠가 아이를 붙잡고 있는가, 또 아이가 아빠를 붙잡고 있는가, 둘 다 맞는 말이지만 더 센 힘으로 보호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걸음마를 갓 배운 어린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도중에 돌에 걸려 넘어질 때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았을 때와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의 반응은 다를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부모의 손을 놓아버리고 넘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그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아이의 삶을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온 데에는 이 같은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를 향한 부모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무한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이끄심과 보호와 인도를 신학적인 용어로 살펴보면 성도의 견인 또는 영원한 보호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던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반드시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이 내용으로 그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또 앞으로 닥쳐질 불같은 핍박을 잘 견디도록 여러 가지 소망의 말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라는 표현 앞에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라는 그 문구가 기록되어 있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것은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긴 것이 아닙니다. 잠깐이라는 표현은 짧은, 가벼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바로 앞에서 말하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표현하고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영원한 영광과 잠깐이라는 표현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그들이 당하는 박해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가볍거나 짧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차 그들이 얻게 될 미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고난은요,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영광의 때에는 지금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고난 후에 회복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완전한 회복은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원천이시며 우리가 영적인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한 위치에 서게 되어서 마귀의 공격이 그리스도인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떨어질까 걱정해야 되는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사탄이 나의 삶을 또 나의 가정을 공격한다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다라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나를 신앙 때문에 나를 따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삶에 늘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두려움 가운데서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약속은 굉장히 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서 또 사단의 시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잠시 우리가 넘어져 실족하도록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시험의 때가 지나가면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더 연약한 자들을 돕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약속은 터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었죠. 견고하게 하시고 그것은 방어적인, 위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여기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표현입니다. 굳건하게 하신다는 이끄심의 약속이 방어적인 표현이라면요, 강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은요, 공격적 행동의 표현인 것이죠. 이 약속은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인 10절 앞에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요,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나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기초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튼튼한 건물처럼 안전하게 머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터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려는 그 사단의 유혹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 위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뒤흔들기는커녕 사실상 우리를 그 기초에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메워놓게 하시고 또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자신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주와 함께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 앞에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받은 뒤에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사단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었죠.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베드로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기초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터를 견고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크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계속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실이겠죠. 우리를 첫 번째로 온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고, 셋째로 강하게 하시고, 넷째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 이러한 성도의 견인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 마음이 두려움으로 요동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깨닫는다라면 오늘의 걱정도 두려움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